할렐루야. 며칠 전에 모든 일, 사사건건 서로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족강대국들, 이 두 나라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하자 그러면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일들 놓고는 영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기후 문제만큼은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해야 된다. 그만큼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윌지라고 하는 사람이 2050 고불능 지구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50년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이 윌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기후 전문가가 아닙니다. 칼럼니스트예요. 신문에. 그런 사람이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반복이 되어진 역대 최고의 폭우. 올해는 그랬지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 경험했잖아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이 왔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대가 된 건지 아니냐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역사상 최장의 장마,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산불. 우리나라에서 산불 한번 났다면 그 피해가 굉장한데 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산불 났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산불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가뭄, 바다와 공기 오염 이런 데다가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한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같은 질병의 대유행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12가지의 기후 재난의 실제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더워지는 탓에 예측마저도 소용이 없는 살인적인 폭염, 수확량의 대폭 감소로 인한 빈곤과 굶주림, 극지방에 녹는 빙하 등으로 수온이 상승하여 땅과 사람을 집어삼키는 바다, 통제 불가능한 정도이면서 전 세계적 유행이 되어버린 산불, 재건 불가능 수준으로 일상이 되어버린 태풍과 홍수, 지하수까지 점점 고갈 중인 맑은 물 때문인 갈증과 가뭄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것들 그날에 대한 징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의 날, 메시아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날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로서의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기후 재난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것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갖가지의 다툼, 테러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에 말한 그대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예외의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천천히 더워진 물속에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과 같은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천천히 더워진 물속의 개구리,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냄비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물이 그저 시원한 정도입니다. 그럼 거기서 개구리가 잘 뛰어놉니다. 거기다 집어넣고서 불을 붙이는데 그저 1분에 한 0.1도 이런 정도로 이 열이 올라가도록, 온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불을 지핍니다. 그럼 이 개구리는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가는데, 이게 찬물에 들어갔다가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기온이 높아진 거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뜨거워지면서 펄펄 끓는 물이 되어질 때 완전히 개구리가 삶아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날이 지금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 긴장 속에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또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25절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 2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것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 한마디 말씀의 소리는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편지 아닙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가만히 보면 모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처음 믿을 때 그 흥분, 열심히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게 됩니다. 박해를 이기지 못하여서 모이기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단 종파들의 꼬임에 빠져서 모이기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문제는 자기들만 모이기를 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부지런히 꼬여낸다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모일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라고. 당연히 이들 때문에 교회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어떤 사람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세운 이유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박해, 이단의 이런 해유, 이런 것 정도였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모일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모이게 힘쓴 것은 농경문화 시절의 일이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쉽지도 않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레저 시대인데 여가를 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에 해서 교회만 나가냐 이럽니다. 또 지금은 생활 구조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다. 또 교회에 빼앗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야말로 가정 파괴의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2년여 기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거 더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역 지침에 따라 아예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많은 기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멀티미디어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교회는 이런 미디어들, 이런 것들 예배의 도구로 또 선교의 도구로 잘 활용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해서 하기도 전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미디어의 사용을 최소 10년 이상 앞당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는 것, 뭐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뭐 대형 교회들은 위성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송출했었지만 우리 교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중단이 못한 것은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상황이 뭐 직장에서 강요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편해서 거기에 길들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도 되는데 또 모일 수도 있는데 모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처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정성껏 예배를 드렸대요. 일어나서 몸도 깨끗이 닦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갖춰 입고 또 이 예배상도 잘 마련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자세도 바로 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 거의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답니다. 그냥 이불 속에 있다가 이불만 제끼고 앞에 나오기 바쁘다 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던 분인데 솔직히 고백해요. 교회 가도 된다는 거 아는데도 이게 쉽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려면 여자들 복잡하잖아요. 순서가 화장도 해야 되지, 옷도 또 뭘 입어야 되나 해야 되지, 또 와야 되지. 근데 그냥 이불 속에서만 나오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것은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면 때가 돼서 군대 가는 것 국민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여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데, 이런 전에도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난로 안에 모여 있어야만 잘 타게 됩니다. 이 석탄 가운데도 보면은 질이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 국산 연탄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다르대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중국산 같은 경우 잘 타지도 않고
또 빨리 타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질이 좋은 거든 질이 좀 좋지 않은 거든 함께 모여 있으면 다 잘 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타는 석탄도 지금 불이 새빨갛게 달아있는 그런 석탄도 그걸 집게로 끄집어내서 혼자 내버려두면 금방 꺼져갑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혼자 있다 보면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모여야 힘을 얻게 됩니다. 약한 자들도 함께 타며 빛을 낼 수 있고 열을 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 아닙니까? 74년도 엑스포로 74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여름방학 보충소 빼먹고 여의도에서 열리는 거기에 참석할 정도로 고등학교 2학년이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이 모이고 그랬었습니다. 새벽에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고 주일 예배마다 꽉꽉 차고 그럴 때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 한국교회다 보니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로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이기를 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23절 보시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역사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구나,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에는 돈을 붙잡아도 쾌락을 붙잡아도 명예를 붙잡아도 권력을 붙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견고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때도 기독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전에 터키에 같이 성지순례 가셨던 분도 있죠. 거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이 굴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광야의 굴 속 피해서 거기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 흔들만한 고난들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 생활 속에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든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궁핍, 환난, 학대, 집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교인들 이런 어려움들 겪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0장 34절부터 37절 보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말이나 소식들 금방 잘 믿습니다.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종종 보면은 이렇게 그 선뜻 보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것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가짜 뉴스들도 잘 믿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텔레비전에 신문에 뭐가 나와서 좋다, 이렇다 그러면 금방 믿어버립니다. 몸에 뭐가 좋다 그러면 당장 뛰어가서 사다 먹습니다. 어디에 맛집 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멀어도 열심히 가서 먹습니다. 뭐해서 돈 잘 번다 그러면 또 그거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뭐가 좋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이 오면은 휴지 조각처럼 아무 쓸데가 없어진 것들, 그런 것들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그 말씀 믿어야만 됩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절망합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물질이 없다고, 병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위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와 함께라면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운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도 난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너무 커다란 비전, 커다란 소망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그마한 소망 갖는 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복된 가정,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봐야 되겠다. 우리 회사, 직장,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꿈, 이런 소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이 많이 들었다고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약속을 받았고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성취받았습니다. 갈렙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험한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소망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힘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님들 너무 지나치다며 그렇게까지 할 것 있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후에 이 대영 제국을 이끌고 갈 지도자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예수인도 나오고 건강한 시민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바로 그런 학생들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 나왔습니다. 처칠은 그 선생님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을 보여주셨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커서 우리는 알았다. 믿음이 위대한 보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 어떤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절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위기가 오면 올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들처럼 욕심쟁이가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남에 대해서 배려한다든지 남을 생각해 준다든지 남을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이건 아이들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어른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이들처럼 나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의 신앙 간소한데 끙끙거리며 힘든 인생 살지 말고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삶이 제일 내 기억에 남는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 나를 격려해 준 사람입니다. 나에게 힘을 준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사람, 힘을 북돋워 준 사람, 제일 오래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1월 첫 주일로 목회 시작한 지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참 기억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를 하기 담임 목회하기 전 제가 23살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23살에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마포에 있는 서강교회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건 부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부목사 역할도 다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초상이 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관식 새내기 전도사인 저보고 인도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이 되었었지만 예문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문집에 따라 그대로 했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한 권사님이 처음인데 침착하게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더니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양복 한 벌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분 남편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참 이제 갓 졸업하고 얼마나 좀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들 때입니까? 그 한마디가 굉장히 격려가 되어졌고 또 재정적으로도 대학원 다니면서 뭐 동생 둘을 데리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데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하루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칼레인 교회가 있는 버밍햄 시가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런 이 우울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데일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서 불이 나게 지나가더란 얘기. 나중에 데일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순간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기분이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공기를 들여 마셨습니다.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목사님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다 거치게 되었고, 태양이 비치는 그런 기분, 또 시원한 공기를 마시듯이 자기에게 격려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거인 아닙니까? 대단한 삶이죠. 그런데 그 바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편지를 보면서 내가 직접 너희들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도 너희에게 위로를 주지만은 너희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두 마디 건넨 말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두 마디 격려의 말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면으로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격려 언제나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향한 진정한 격려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격려해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 시대, 한 교회, 또 가정의 이웃에 격려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이 한 시대 승리자로 살아간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